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한나의 간구와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이 두 가지 간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나의 간구에서 세 가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간구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를 알아달라는, 기억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힘겹습니다 라는 간구. 본문의 말씀에서 사무엘상 1장 11절 사울아 이르되 이 여종의 고통을 보고사 기억하여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는 고백은 아들을 낳으시리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주셔야지만이 됩니다가 아니라 먼저 그의 간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는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술 취했냐?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니 그렇지 않아야. 난 마음이 슬픈 여자고 여호와 앞에 내 심경을 토로했을 뿐이다. 내 심경을 고백했을 뿐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했을 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고 따질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내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강한 자는, 센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한나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나아갔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주셨는데 좀 더 주셔야 되겠어요. 좀 더 채워주셔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저에게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교만 아닙니다. 그것은 거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간절한 고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간구도 역시 대화입니다. 말하고 들어야지 말만 하는 통부가 아닙니다. 말만 하는 통부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연히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어서 얻어내야, 내가 없으면 불안한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으심으로 근심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1장 18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아이가 생겼습니까? 분인나가 그렇게 자기를 번뇌케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한나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엘가나와 그 남편 엘가나와 동심해서 바로 그 다음날 아기가 생겨서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신해서
아들 기도했으니까 아들을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막무가내, 그런 무대뽀에, 그런 1차원적인 간구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냐, 듣고 계시지 않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좋은 기회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얻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그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겁니다. 한나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확신한 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사무엘을, 그 아들을 주시고 주시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간구,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시편 5편 2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귀를 기울이사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기도의 방향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편 1편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항상 함께 있던 하나님이신데, 항상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시는데 어느 순간 숨으십니다. 어느 순간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듭니다. 너무 불안한 마음.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시편 1절에서 그 환난 때 왜 숨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환난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사울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목숨의 두려움에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뭐 변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까지 뭐 매일매일 기도할 필요 있어? 뭐 하나님 듣고는 계시는 거야? 된 일은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시편 18편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그 부르심이 그 귀에 들렸도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내가 환난 때에,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숨으시고 나를 그 어려움에 밀어놓는 것처럼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는데, 내가 간구했는데 들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한마디 아버지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믿음, 확신, 그것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4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이 목숨을 건지는 것을 초점을 맞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울, 내 대적을 사망으로 모르셨도다. 내 생명을 극적으로 건지셨도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한나의 두 번째 고백은 들으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구나. 그냥 기도의 레파토리대로 내가 이거하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러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고 쭉 그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는 통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순종하는 믿음은,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기도의 응답까지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봐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을 때, 그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평안 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나의 세 번째 고백, 받은 것을 드리기 위한 간구입니다. 받은 것을 드리기 위한 간구. 우리는 혹시 받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얻기만을 위한 간구만 하지 않습니까? 나 저거 기도해서 얻어내야지, 구원 얻어내야지, 물질 얻어내야지, 건강 얻어내야지, 좋은 직장 얻어내야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나도 내 아들을,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들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갖기 위한, 소유하기 위한, 움켜쥐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거잖아요. 내가 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간구가, 그 응답이 내가 갖기 위해, 내가 소유하기 위해,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갖고 있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왜 물질을 구합니까? 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왜 그렇게 간구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받아 드리기 위해서, 받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중심을 하셨습니다. 한나가 만약에 그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한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알아가는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확신, 그 가운데 드리기 위한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6명의 자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사도들이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 나도 성령을 사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도에게. 베드로는 너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하느냐? 응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시므리라는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물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샀습니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의 것은 단 한 개도 그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사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성령 뿐이겠습니까? 물질, 건강, 관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소유, 시간, 마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은 자기 것, 돈도 자기 것, 성경도 자기 것, 하나님의 것도 자기 것, 내 것도 내 것.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은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갖기 위한 간구, 얻기 위한, 소유하기 위한, 움켜쥐기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탐욕과 원하는 것을 간구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78편 18절 말씀.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탐욕대로 구합니다. 욕심대로 구합니다. 움켜쥐고 위해서, 먹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탐욕대로 그렇게 구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간증,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난 하나님께 이러이러해서 응답받았어. 다 얻어냈어? 하나님 다 주셔. 100% 응답받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다 알아서 난 다 얻어냈어. 물질, 명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쥐어짜는 기도, 얻어내기 위한, 소유하기 위한 간구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탐욕대로 구하다 보면, 욕심으로 구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간구가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육은 배부를 수 있고 소유는 불어날 수 있고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백성들은 탐욕의 간구를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9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길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쳐 넘치게 하셨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고기도 예비하시야. 어떻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고 떡과 고기를 주실 수 있겠는데, 그래 물은 되겠지. 물은 어쩌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연히 쳐서 물이 솟아나올 수는 있겠지. 그런데 떡과 고기는 주실 수 있으랴? 하나님을 대적하며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떡을 주세요.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길 그렇게
그 악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78편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원을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고기 따위로, 떡 따위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7장 1, 2절 말씀에 사마리아 성이 정복되옵니다. 아람의 수많은 아람 군인의 호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리라.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리라. 스와의 단위는 7.3리터입니다. 7.3kg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세겔은 노동자 한 명이 4일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 8만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4만원 정도, 4일 정도 하면 32만원을 가지고 7.3kg의 보리와 14.6kg의 밀가루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해서 먹고 살만한 것입니다. 나라가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밀가루와 보리가 천정부지로 가격이 솟습니다. 내일 이맘때 그렇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고백했는데 한 장관이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구멍을 내신들, 하늘이 열려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가 그것은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날이 밝습니다. 4명의 문둥문자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나가서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심정으로 아람 군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가보니 모두 그들의 무기들을 수요들을 내려놓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군마와 발소리를 통해 헷 왕, 애굽 왕의 군대의 소리를 통해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실을 사마리아에 말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한 장관에게 성문 앞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보되 먹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늘이 창을 낸들 가능하겠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건 기도하면 되지 않을 거야. 왜 안 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각오 세 번째, 나만을 위한 기도는 나를 죽이는 기도가 됩니다. 시편 78편 29, 31절, 하나님 그들의 원대로 주어 배부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입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먹으니까, 욕심으로 취하니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가서 너희 왕한 일은 이제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 지었구나 라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그가 떠나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으며 그 옷자락이 찢어지는데 그 마지막 처절한 각오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장로들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라는 거. 끝까지 자기 명예, 끝까지 자기 체면, 끝까지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단에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죄 성령으로 해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에게 말했을 때 그의 옷자락을 주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상기 18장 6절에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선지자 꿈은 꿈, 우림은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한나의 간구에서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들으심.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사울의 왕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우리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알아서 주시겠지 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통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받기 위한, 수요하기 위한, 움켜쥐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드리기 위한 각오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간구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또 나만을 위한 기도는 나를 죽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내 뜻대로 그것을 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